2023년 5월 14일 제2757호 부활 제6주일입니다. 부활 제6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부활 제6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또 함께 지내기 위해 준비해 40일을 지냈다면 부활 이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또한 보내십니다. 그 끝에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 부활의 40일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마련하신 그 준비의 기간을 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40일이 지나가면서 주님은 어느새 당신이 하늘로 오르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2000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내신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정봉채 라이문도 형제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잔잔한 강의 흐름입니다. 아마도 아침 무렵 아지랑이가 피고 있는 그 한가운데 아주 조그만 배가 한 자매님의 얇은 노 혹은 지팡이에 기대어 강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노란색 또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수확을 위한 바구니로 보입니다. 아침 숲을 헤치고 비춰진 햇볕 그리고 그 햇볕이 비친 강의 모습이 배에 또한 역광으로 비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할은 보호자라고 합니다. 우리 앞을 비추어 어두운 곳을 걷지 않게 하는 주님의 빛,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하신 주님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들, 주님 당신이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당신을 따르는 하느님의 백성들 모두가 그러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이는 너무나 미소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냘픈 움직임만으로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배의 모습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데 성공하리라고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믿음, 그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해보며 또한 주님이 선택하신 이별, 그러나 이별보다 더 큰 일치의 그분의 배려를 함께 느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앞두고 신부님의 강론을 듣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장유대청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오창일 요아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승천과 성령 강림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순환을 앞두고 세종례를 통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이별의 담화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과 성령 파견이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겐 당혹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 이후 놀랍게도 제자들은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냈습니다. 성령에 의한 제자들의 기억의 전달이 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체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진리의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이 곧 진리의 영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이도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성령 체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결국 성령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매일 살아가듯이 성령께서도 그냥 그렇게 우리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억해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 모든 이름, 보호자, 협조자, 동반자, 함께 있는 자 등은 사랑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과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이유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더욱더 크게 하는 은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라는 시부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혹은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주님 말고 아버지를 볼 수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했던 제자들. 우린 주님을 알면서 주님보다 더 큰 것 혹은 삶에 있어서 주님을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그분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들, 혹은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든 가르침과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의 세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이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을 우리가 보호자, 협조자, 동반자, 함께 있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지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린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신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또 하느님을 닮은 모습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사랑이라고 같은 말로 놓으신 시부님의 말씀 잘 새겨보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덕계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등처럼 달려있는 하트 모양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짧은 글이지만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군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요.
혹은 누군가가 그렇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 또 환상을 가지고 혹은 절박함으로 그들을 향해 쫓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느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선발 혹은 선별이라고 보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기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구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로 이끌어드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느님의 선택이라고 느낀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받은 많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오창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기대 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영웅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전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3주년이죠. 기념미사가 있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 모시고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 협연은 부산 가톨릭 합창단 그리고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함께 나오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3주년 함께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주신 부곡성당 원성현 스테파노 형제님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스테파노 형제님이 적어주신 글 5월에 함께 듣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성월, 일반 사회에서는 가정의 달 또는 계절의 여왕으로 기억하는 5월도 절반이 지나갔다. 달력을 뒤적이다 보면 각종 기념일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기념일이 특히 많은 달이 바로 5월이 아닐까.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계된 따스한 기념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5월의 날씨와도 아주 잘 어울린다. 가정과 관계되는 기념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기념 대상의 성별을 주로 구분하지 않지만 이웃 일본은 어린이날을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달리 두는 것 같고 미국은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을 분리해서 기념하며 스승의 날은 하루가 아니라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등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두 아들을 둔 필자는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 어린이날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챙겨야 했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제자들 성년의 날까지 챙긴 후 부부의 날을 마지막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5월을 아내와 함께 자축하곤 했다. 그런데 이렇듯 현실에서의 자녀, 부모, 스승에 대해서는 기념일에 뭔가 해드려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면서도 신앙 속에서의 아버지 하느님, 공경하올 성모님, 모든 이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반 챙겨드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소 의아하고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내일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은 모두 주인공이 가족의 일원이지만 그 대상이 가족이 아닌데도 스승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지식과 인성함양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자 함이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삶을 본받고자 함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은 혹시 예수님이 12 제자들만의 스승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필자의 은사 한 분께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스승께 드리는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늘 강조하셨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보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면서 5월 맞이하는 스승의 날에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자세인지를 묻고 계신 따뜻한 글이었습니다. 성모성월, 또 가정의 달, 계절의 여왕,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봄이 깊어진 이 봄은 이제 초록이 무성한 계절, 곧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장미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런 계절의 왕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그만큼 넘쳐난다,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빠져 있는지 혹은 소홀한지를 살피는 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부족함이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이들을 기억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끝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셨죠. 결국 그분의 사랑 안에 항상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슬픈 이별까지 감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참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스승의 날, 우리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게 되는 이 스승의 날에 우리 모두의 스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억하고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참 선물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전례위원회에서 소개해 주시는 또 설명해 주시는 전례정신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입당성가는 어떤 곡을 불러야 하나요? 입당송은 입당 행렬에 동반하는 노래인데 그날 전례 주제를 제시하여 공동체의 마음을 파스카 신비로 이끌어주면서 입당 행렬에 동참하게 합니다. 원래 로마 미사 성가집에 나와 있는 곡을 노래했는데 일선 본당에서는 라틴어로 된 그레고리오 성가를 노래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더 쉽다고 하는 단순 미사 성가집이 나왔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국어로 번역된 입당송이 모두 작곡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당송을 노래로 바치기를 원하는 교우들을 위해서는 차선책이 필요했으며 영성체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주교회의가 승인한 가톨릭 성가에서 거룩한 예식이나 전례식이나 그날의 특성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여 대신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입당성가는 입당송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도 시작성가보다는 입당성가가 합당하며 입당송 내용이 충실히 담긴 곡이나 입당송이 제시하는 그날 전례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승인된 성가집에서 이런 곡을 발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먼저 입당송 본문을 독창자가 노래하거나 교우들이 함께 낭송한 뒤에 입당 행렬을 시작하면서 입당성가를 노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입당성가를 허용한 이유가 교우들이 입당송을 쉽게 노래하기 위함이고 그에 따라 원래 본문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입당성가의 부족함을 입당송으로 먼저 보충하는 것입니다. 전례위원회의 설명을 들으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혹은 또 배웠던 것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입당송을 하게 되는 경우 입당성가를 할 필요가 없다. 혹은 그래서 입당송을 할 때는 입당성가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영성체송을 하게 되면 또 영성체성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 가르침을 살펴보면 오히려 입당송, 곧 그날 전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입당송을 먼저 하고 입당성가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합당하게 다 표현하지 못할 때는 해설자나 신자들이 함께
낭송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본당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마음 한몸 사연 소개됩니다. 사회사목국에서 소개하는 한마음 한몸 오늘 사연의 제목은 희망찬 미래입니다. 로사 씨는 어린 시절 고모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 딸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교를 마치면 장사를 하는 고모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일상일 만큼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어느새 성인이 된 로사 씨는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의류 판매직으로 일하면서 매출이 적은 달에는 본인이 목표 금액을 채워야만 했고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도 벅찼던 그녀는 결국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웠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주님께 더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2014년 말 로사 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의 아이였지만 다시 만나 함께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잠시 다른 생각을 품었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엄마로서 끝까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치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무척 괴로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첼리나를 출산했지만 태어나자마자 첼리나는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걱정했던 수술비는 미혼모 시설에서 그녀를 돌봐주던 수녀님들의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로사 씨는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후 6개월이 되면서부터 발달이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18개월 무렵에 검사를 통해 또래보다 지능이 낮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언어치료와 인지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뜩이나 충격에 빠진 그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자 로사 씨는 3년 전에 부산 근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다행스럽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의 치료비와 공과금,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예전에 허리를 다쳤던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수술 탓인지 첼리나도 급성 장염을 자주 앓고 기관지가 좋지 않아 호흡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모녀에게는 제대로 된 치료가 절실합니다. 항상 웃으며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며 로사 씨는 우울증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작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딸을 돌보아야 하기에 당장은 취업할 수 없지만 올해 초등학생이 된 딸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꿈꿔봅니다. 그녀의 꿈에 희망과 기쁨이 더해지도록 교우님들의 사랑을 청합니다. 사회사목국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협과 부산은행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불행이 대물림된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어린 친구들 또 젊은이들은 흑수저,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회 안에 계층이 이미 정해져 버린 듯한 이러한 문화에도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사 씨의 삶은 아직은 많이 젊은 나이입니다만 그런 사회적 편견이 겹치고 겹쳐서 불행을 겪고 오는 듯 느껴집니다. 또한 그 불행이 딸에게까지 전해지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제외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며 우리가 즐겁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도움이 그리고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려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사랑의 손길 여러분들 많이 베푸시고 로사 씨와 그
딸 첼리나를 위해서도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탄생하고 살아가면서 사람은 가끔, 아니 자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들로 죄에 빠지거나 혹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그 타고난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느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만 하느님은 정작 우리에게 끝까지 당신의 사랑과 또 기회를 베풀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그리고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바로 보호자, 협력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 맞아 매주 개제되는 이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해서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제60자 성소주일 행사 내용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 구절 아래 지난 4월 30일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제60차 성소주일 행사가 예비신학생과 성소분과위원, 후원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미사 봉헌, 신학생 축하 공연,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미사 강론 중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교회 신앙인으로 거듭나길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구는 현재 68개 본당 263명의 예비 신학생들이 사제의 성소를 꿈꾸며 주님 안에서 충실히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00차주에 축하드립니다. 남산성당 천상의 왕후 브레시디움 그리고 양정성당 천상은총의 어머니 브레시디움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 남산성당 천상의 왕후 브레시디움 회합하시고 사진 함께 찍으셨습니다. 또한 4월 30일에는 양정성당 천상은총의 어머니 브레시디움에서 또한 주회하시고 사진 찍으셨습니다. 두 브레시디움 모두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하신 모든 단원들에게도 같은 축복 보냅니다. 비다 누에바 첫 개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청소년 사목국은 지난 4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젊은이 신앙쇄신 프로그램 비다 누에바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비다 누에바는 교군의 청년 39명이 참여하여 2박 3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새로운 삶을 뜻하는 비다 누에바는 청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하고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로 바꾸어 나아가는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움직임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사목회에서는 성지순례를 가졌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한티 순교 성지로 함께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교정사목회 봄의 싱그러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당의 날을 축하합니다. 세계본당 나와 있습니다. 무거성당 4월 23일이었습니다. 교우들이 함께 미사 후에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우동성당 4월 30일이었습니다.
미사 후에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양산 성당 역시 4월 30일이었습니다. 곡성성당 옥터로 성지순례를 함께 가셨네요. 예, 세계 본당 모두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선종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사회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4월 13일 목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 정화상 바오로 영성관에서는 상반기 선종 봉사자 교육이 47개 본당 77명의 선종 봉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 장례의 의미와 실무, 입관 및 결관, 죽음 체험, 연습,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호계성당 중고등부가 사순 헌금을 기부하셨습니다. 5월 6일 토요일에 빛소금 의료 지원 운동에 사순 헌금, 사순 기간 동안 모은 헌금 총 72만원을 기부하셨네요. 호계성당 중고등부 친구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세운철강에서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세운철강 신정택 베드로 형제님은 지난 4월 23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재창규 심혜원 신부님의 기일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통해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열립니다.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5월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까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장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안내해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커플당 286만원 상당 할인 혜택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혼인준비 도와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중앙성당 테너 이칠성 성가 독창회에 있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례성당에서는 교중미사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5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김해지역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는 체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겠습니다. 김기영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오른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 있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른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습니다. 근현대 성인들 다니엘 꼼보니에 대한 내용으로 미사 있겠습니다. 오른대 순교자 성지 묵주 새 활용 안내해드립니다. 쓰지 않거나 날고 파손되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묵주가 있다면 성지 사무실로 가져다 달라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주례는 홍천 11기동사단 화랑성당에 계시는 김부수 신부님 오십니다. 울산 지역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철원 6보병사단 청성성당에 계시는 전재경 신부님 오십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플랜 앙상블 단원을 모집합니다. 전 파트 1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요. 지도는 이성훈 선생님 하십니다. 이번 주 부활 제6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오는 젊은이 주보 지명과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세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 미사 기도회 안수 있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치유 미사 있습니다. 5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 있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있습니다. 5월 15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문의 번호 나와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자격은 PC 한글 사용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하고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찾아가는 교리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시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 교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십시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 성당입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5월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고요. 주례는 신호철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이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강울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피정이 있습니다. 5월, 6월, 9월 그리고 10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에서 있습니다. 개인단체 구역장 반장님 맞춤 피정도 환영합니다. 대구 성령쇄신봉사회 성령강림절 대피정이 있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령봉사회관 고령 월막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특강 이날 두 현자 자매 양창우 신부님 특강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및 문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9월 정규 입학생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1년 이상 프로그램입니다. 7월 여름 캠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고요. 미국에서 4주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학교 법인에서 주최합니다. 예수고난의 국악성가 연구소 국악성가 캠프 있습니다.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고요. 대상은 성가대 일반 신자들입니다. 전주 평화의 전당 치명자산 성지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입금 선착순으로 200분 모십니다. 예수고난의 국악성가 연구소 해외 성지 순례 안내해드립니다. 9월 8일 금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터키와 이스라엘 성지 순례입니다. 인솔은 강수근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사랑의 시튼 수녀회 젊은이 피정이 있습니다. 논산 시튼 영성의 집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남녀 청년들입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5월부터 7월, 10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고요. 제주 자연피정, 제주성 이시돌 피정센터로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성지 순례, 여름 특별 피정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냐시오 관상기도 청년 대침묵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순천 예수의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만 33세 이사 청년 남녀이고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비용은 일반 21만원, 학생은 18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동반은 예수의 성소실에서 하십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상담 가능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도 상담합니다. 조욱진 신부님 영성심리 상담 및 고회식 상담 해 주십니다. 성직자, 수도자 예약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나와 있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매월 세 번째 일요일 모임 있겠습니다. 예, 부활제 6주일입니다. 이제 주님 승천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지내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또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계속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게,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함께 하십니다. 그런 부활의 메시지가 가득한 5월입니다. 그리고 성모 성월의 아름다운 성모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한가득 담는다면 우린 우리 주변에 누가 있든 5월의 푸르름처럼 기쁨이 가득한 그런 5월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스승의 날, 또 인생의 스승님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